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짐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기의 이 말씀, 세 차례에 걸친 욥과 세 친구들의 그 치열한 변론은 이제 26장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7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그 독백, his monologue, 혼자 말하는 것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욥의 독백의 시작 부분입니다. 27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르게 살려고 했던 자신의 이 몸부림과 그리고 악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 깊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는 격려 그리고 또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욥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처럼 정말 고난당한 인생이 있을까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산적들의 습격으로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축들을 다 빼앗겼어요. 남은 것들은 천둥 번개가 치면서요,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종들과 또한 욥의 양들을 다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광야에서 불어온 광풍, 갑자기 불어닥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욥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잔치로 즐거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불행에 불행이 덮치고요. 그것뿐 아니라 욥의 온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정말 극심한 고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보다도 더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있었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은 더욱더 깊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말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며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처참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진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더욱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에 매달리는 욥입니다. 아직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직도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아직도 숨쉬게 하시며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이 너무나도 귀하죠.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지경에 이르면은요,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강한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심지어 신앙까지도 저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안 그랬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 때에 욥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욥이 그가 행했던 일들, 그가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가 모르는 천상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장 8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돌아가는 이 자연 세계와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Nothing is out of God's control.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주님이 주장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욥에 대해서 증거하시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사단이 그것을 부인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조금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붙잡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주의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에 우리 신앙, 우리 삶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욥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볼 때에요, 4절과 6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며 욥이 어떤 각오, 어떤 결심으로 끝까지 갈 것인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니까요, 6번에 걸쳐서 욥은 계속 반복하여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계속 선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의 입술의 이 고백과 마음의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I will not deny my integrity.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도 내가 나된 것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아무리 고난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조롱과 정죄를 당해도 아직도 하나님의 숨결로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 신념을 버리지 않으며 비웃지도 않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욥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신념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사색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 앞에 이 원수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욥을 붙잡아주고 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마음으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선언으로 사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는요, 물리침을 당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계속 고백하는 것, 이것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선언인 것이요. 이제 7절부터 12절에는요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 그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욥을 위로하고 겸손함으로 함께 슬퍼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 그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악인이 받는 결과를 그리고 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악인에 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결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악인의 자손이 번성해도 칼을 위하는 것이고 그 후손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고 그 죽은 과부들의 그 삶에는 슬픔 가운데서도 울지 못할 것이고 은과 의복을 넘치도록 쌓아두고도 자신들이 아닌 의인들이 입을 것이고 또한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부자로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물처럼 닥치고 폭풍이 동풍이 그를 몰아내고 앗아갈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결과를요 22절에서 욥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던져버릴 것이라, 그런 대목이 나와요. NIV 영어 번역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부분을 without mercy라는 말로서 표현을 했어요. 정말 두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거두시고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 그 말은요, 그들이 누렸던 권세와 평안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어디론가 멀리 내팽개쳐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멸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욥은 이렇게 악인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욥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늘 주님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이 숨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욥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시는 호흡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의 숨결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온전함, 즉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사모하고 결단합시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주여,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나의 이 연약한 믿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잖아요. The season of hardship, 정말 고난의 그러한 계절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인생과 세상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환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을 결국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요, 그러면은 바람이 세게 불수록에 이 풍차의 날개는 더욱 빨리 힘차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풍차의 날개가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에 더욱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 부는 인생의 바람이 너무나도 거세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인생에 이 믿음의 풍차 날개가 더 세고 힘있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기도의 풍차 날개가 더욱더 힘있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더욱이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그 은혜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한 발생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희한하죠?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 슬픔 가운데에도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은 살아나고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숨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그 신앙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이 미스터리,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